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숨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야훼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야훼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야훼께서 사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원칙주의자가 아니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원칙이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삶도 원칙이 있어야 되죠. 사회가 건전해지고 성숙하려면은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 상식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커먼 센스는 하나님 뜻이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삶에 이렇게 원칙으로 드러나거든요. 상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목사님, 상식적으로 병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묻고 싶으시죠? 거기에 뭐가 됩니까? 믿음이라는 요소에는 원칙과 상식선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의 요소잖아요. 믿음의 요소는요, 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초월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원칙을 깨트리면은 신앙의 기초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우주 세계를 다스리고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지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담아 놓으셨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복받고 어떤 자가 저주받는지를 분명하게 원칙을 정해 주셨어요. 말씀하셨거든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데 있어서 한순간에 저주받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셔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흩으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단계별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삼중 직분이 있었듯이 왕 같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삼중 직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으로서 예수 믿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 매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중보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예언자는 뭡니까?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큐티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는 거죠. 여러분 7월달 큐티 생활 책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활용하시나요? 일어나자마자 그걸 붙드세요.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려면 끊임없이 이 말씀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자마자 큐티 책을 드세요. 그거 몇 분 안 걸려요. 빨리 읽으면 5분 이내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10분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인생이 바뀝니다. 훈련하지 않아서 잊어먹거든요. 오늘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잊어먹은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있으면 이게 정신 감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 정도 돼야 돼요. 말씀을 읽었나 안 읽었나 이게 참 심각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죠? 말씀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것, 그런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칙대로 삶을 살아갔어요. 그랬을 때에 정말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원칙을 무시하며 갔을 때는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남조 유대, 북조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망했고, 그 다음에 남조 유대는 살아남았어요. 120년간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래도 망하는데, 지금 망하는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수르, 북방 세력은 아수르였고 남방 세력은 애굽이었어요. 그런 중에 북방 세력에 새로운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막 느부갓네살 왕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나라가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아수르를 집어삼켜요. 그리고 애굽을 칩니다. 애굽을 치러 들어가려면 어딜 거칠까요? 꼭 이 유대를 거쳐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는 남방 세력 애굽과 북방 세력 아수르와 그 다음에 신진 세력인 바벨론, 이 세 나라의 강대국 속에서 잘 이렇게 외교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과 똑같지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 외교관들을 위하여서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옛날 감정에 섞여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이 국제 정세를 잘 읽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부강되느냐 안 되느냐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멍청하고 외교관들이 멍청하면은 나라가 힘듭니다. 혼자 설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강한 나라 같으면은 모를까? 그럴 수 없잖아요. 지형적으로 그냥 중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왕이 외교수를 잘 부려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요시야 왕이 참 훌륭한 왕이잖아요. 여호아하스 뒤를 이었는데 그게 영 나라가 망해지는데 어려워요. 그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일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 시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강력한 나라의 힘으로 막든지 아니면은 잘 그들과 함께 외교수를 펼쳐서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년간 여호야김이 그러다가 배반합니다. 바벨론을 물리치는 거죠. 북방 세력 물리치고 남방 세력 애굽과 같이 가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방 세력이 밀고 들어오겠죠, 당연히. 당연히 밀고 들어와서 둘 다 그냥 멸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도 그냥 쳐버릴 것이고 유대도 침략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런 속에서 여호야김 왕이 잘 외교수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침략을 받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토화되죠. 그리고 여호야김 아들 시대에 여호야긴이 있는데 여호야긴 때는요 완전히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보물, 예루살렘의 성전의 보물 다 빼앗겼어요. 백성들도 데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용사들도 끌고 가고 기술자들도 다 끌고 갑니다. 1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인재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남은 사람들이 뭘까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야긴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여호야긴이 끌려가니까 여호야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없으니까 여호야긴의 삼촌 mat단이아가 있는데 mat단이아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시드기야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럴 때 누가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했나요? 예레미야.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민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맞고 심판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가게 하겠다. 거기에서 훈련받고 돌아와라. 죄를 씻자. 죄의 열매를 거두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니까 누가 싫겠습니까? 그 당시 시드기야 중심으로 여호야긴 시드기야 중심으로 사는 관료들은 싫겠지요. 지도자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쫓아내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렇게 했지만 다 포로 끌려가고 시드기야는 계속 지금 바벨론한테 포로로 가야 되는데 두 손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애굽하고 친해가지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 한번 바벨론을 한번 쳐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하다가 잡혀갑니다. 자기 아들들도 다 죽고 자기는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두 눈 빠지고 그래서 죽고 맙니다. 이게 유대 왕조의 비극, 마지막의 왕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성경 속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칙에 마음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내 삶의 원칙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원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원칙이 흔들리면은 혼란 시대예요. 악한 영들이 장난칩니다. 다 뒤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원칙 두 가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뭘 말씀하시나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유대 왕조 생각해 보세요. 이 초대 왕 잘 하나님 말씀 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을 택합니다. 다윗 왕조가 있으므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이루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대를 이어가고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맡았을 때에 말씀대로 잘 쓰지를 못해요. 두 나라가 나눠집니다. 나눠질 때에 여로보암 왕을 세우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북쪽 왕국의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허용을 해 주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마음에 그렇게 서로 나눠지면은 거기에서 나를 섬기고 뜻대로 한번 살아보라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 주신 기회를 어떻게 했나요? 그냥 지 맘대로 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면은 살거든요.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으로 하나님이 평가하고요. 남조 유대의 왕들 중에는 선한 왕이 있더라.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한 왕도 많았지만은 선한 왕도 꽤 있었다. 그 선한 왕들 때문에 살았거든요. 숨어서 또 하나님 말씀과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만판에 새기는 거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을 볼까요? 2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나라를 왜 멸하라고 그러십니까? 왜 망하게 할까요? 선지자 야훼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너희들이 정착하여 살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삶의 원칙을 주셨어요.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28장 6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야훼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게 되면은 망하게 하신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든지 심판받는 자리로 들어가든지 결과는 그것을 맛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야긴부터 요야김, 시드기야 나라가 멸망해 나가는 새 왕들이 일어났을 때거든요. 바벨론이 막 일어났을 때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걸 잘못했다 일어서자. 요시야 왕 할아버지 때가 다 그랬잖아요.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걸 봤으면 가야지요. 안 갑니다. 그게 악해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악해요.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망하는 줄 모르면서 그냥 달려들어요.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냥 죽는 길인지 살 길인지도 모르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자기 생각이 자기 경험에 치우치는 거죠. 망합니다. 그건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처럼 된다는 거죠. 64절 보실래요? 신명기 28장 6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이전에 삶의 원칙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면은 천대까지 내가 복을 줄게.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줄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들마다 복을 받고 떡강줄에 그냥 넘쳐나고 엄청나게 복이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길 때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 무엇을 해도 막히고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이걸 해도 망하고 저걸 해도 망한다. 그리고 나중엔 다 흩어진다.
다른 민족에게 빼앗겨서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오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괜찮겠지 그러지 마세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너무 많죠. 쉬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잘못된 걸 고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준비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한 만큼 우리는 앞날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비무환입니다. 그죠? 유비무환.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자, 말씀으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열왕기하 24장 3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야훼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 모든 죄 때문이라는 거죠. 므낫세.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세요. 가문의 죄는 유전된다 그러지 않아요. 저주가 흐른다.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예수 믿는 사람에는 그거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끊기는 겁니다. 그럼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냥 다 그걸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거든요. 믿지 마세요. 그거 거짓이에요. 잘못된 책입니다. 절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끊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걸 치유하시거든요. 물론 우리 유전자가 부모 유전자를 받아서 이 병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건 신체적인 그 어떤 그 흐름을 말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저주가 흘러서 우리 집안이 이렇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라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원칙이 뭘까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 말, 행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행위는 말에서 이루어지고 말은 생각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행위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당연히 나타난 결과로 행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거 어느 누구든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보시죠. 23장 37절 다 같이 한번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왕 시절 때에 그 이전에 했던 것, 악한 것들 있잖아요. 므낫세가 행한 것. 이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사람은 그냥 있으면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애들 말 가르쳐 보세요. 욕은 안 가르치는데도 그냥 유치원 가가지고 욕을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모릅니다. 참 묘하죠, 그죠? 욕을 가르치나요? 부모가 안 가르쳐요. 근데 유치원 갔다 오면 욕을 배우고 와요. 인간이 그래요. 악한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시키셔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자, 이번 24장으로 넘어가 보죠. 24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야훼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죄악을 행함으로 죄악을 품고 죄악을 말하고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떤 악의 모양도 생각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아무쪼록 선한 일을 해라. 이게 그냥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바울이 잘 풀어줬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 원칙 깨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의 원칙을 깨뜨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요? 약속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어떤 결과입니까? 13절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야훼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야훼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야훼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확 휩쓸어 버립니다. 악의 영들이요 와가지고요 여러분 말씀한 대로 살면요 쓸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11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요 설렁설렁 넘어가면요 좀도둑이 다 와서 가져간다니까요. 그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보물을 감춰놔도 도둑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가져간다니까요. 일이 생겨요. 그걸 막는 방법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역대하에 가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역대하 36장 5절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요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흩어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행한 것들 하나님은 행한 것들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행함은 어디서 온다고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임하면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앞날을 방해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미혹하는 모든 영은 사라질지어다.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잘 되는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